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9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이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고 난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하나님께 구함,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등장하는데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죽는다라고 나오거든요. 사무엘에 대한 실질적인 그 이야기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왕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로 사사를 세웠는데 일을 위해서 뭘 좀 받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왕을 구해가지고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이야기가 9장부터 나오는 실질적으로 9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사울 이야기라면 그 다음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하고 본래 사무엘하가 같은 책인데 이 뒤에 사무엘하는 사무엘하는 이게 다윗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이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의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자, 에브라임 지파하면 유명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이제 그 뒤에 사사기가 끝나는 끝부분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매우 구성이 치밀하게 되어 있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얼마나 이 구성을 멋있고 아름답고 로켓에서 쏘아 올린 것보다 더 정교하게 해놨는지 성경을 읽을수록 저는 그런 것들을 느끼며 또 감동을 받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사사였지만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뭐였냐면 사사였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했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했고 선지자로서 또 예수님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정 시대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사무엘, 사울, 다윗. 여기에 참고로 제가 엘리하고 요나단을 적어놨잖아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엘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사무엘상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요? 세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무엘. 그렇죠. 당연히 사무엘 이야기죠. 두 번째 사울. 세 번째 다윗. 그런데 두 사람을 꼭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이 엘리예요. 엘리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가 부족하여 엘리의 자식들이 죄를 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죠. 주인공이 될 뻔했던 사람이 그냥 보조자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 있고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이야기가 13장에 등장합니다. 14장에서는 두 사람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는 역사도 있어요. 요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왕이 될 뻔했지만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사울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버리셨거든요.
요나단은 어떤 면에서 제가 보면 성경을 사무엘상만 읽었을 때는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 될 뻔한 사람이었어요. 참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왕자를 차지할 사람인데도 그 사람하고 너무너무 좋게 지내잖아요. 자기 목숨보다도 그 사람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 다윗을 죽음 가운데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거든요. 아주 멋진 요나단이라는 사람, 주인공은 아닌데 주인공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는 사람 요나단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사람은 기억하면 사무엘상에 대한 이야기는 다 기억을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뭘 공부해야 될까? 처음에 읽은 말씀이 이거잖아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번제를 또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어요.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제 전쟁은 심해질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에 번제를 드렸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제사를 지난 역사가 있습니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드렸던 번제가 하나님께 연락돼서 적군에서 승리한 걸 보고 사울이 여기서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니 어떤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죠?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가 있어요. 사무엘은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도 됐지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왕이라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사울 왕이 자기 임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고 망령되이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체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갖고 계시는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체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옛날 구약시대라면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사사의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세습이 됐지만 왕도 대를 이어서 세습이 됐지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세습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썼거든요. 그리고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한 것처럼 교회를 치리하는 역할을 목사들이 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였어요. 여기에 왕은 절대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일인데 사울이 제사를 지내서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좋은 것을 남겨놨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다시 또 하겠지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나오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아니 조금 전에는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적군을 물리쳤다고 해놓고 그거보다는 순종이 더 낫다고 그래요.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사무엘은 두 가지를 계속 대비를 해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다윗과 사울 다윗과 골리앗 이런 식으로 계속 두 사람 두 가지를 계속 비교를 해나가는데 특별히 사무엘상에서는 번제하고 순종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계가 지나가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사무엘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안 올라와.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 둘 있었어요. 자, 두 부인이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은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 여자는 부끄러움, 수치를 안고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부인이 둘이 있어요. 요즘에 세상이 참 어려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두 사람이 부인이 있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려는 사랑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 아들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들도 낳지 못한다고 하면서 계속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거기에서 속이 막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젖을 뗀 다음에 성전에 데려다 놓고 거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제가 이 문제도 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무엘하고 대비가 되는 엘리의 아들들의 그 악행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이 여기 지금 뭐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엘가나와 두 부인 얘기가 나온다면 뭐 절수는 여기 적어놨으니까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는 중간에 요 앞에 있는 사무엘 이야기가 딱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과 악인과 선인을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게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3장에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요,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사무엘은 평상시에 엘리의 말을 누구 말처럼 들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은 그 목소리가 엘리 목소리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훌륭하게 된 데는 어머니 한나의 위대한 기도가 있었긴 하지만 사무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 말로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납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 가량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궤를 가지고 왔어요. 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진 다음에 궤를 빼앗겼어요.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낳을 때 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습니다. 아주 정결한 그 여인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 있었는데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 있었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 땅의 아스돗, 가드, 에글론에 가가지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러다가 언약궤가 베스메스로 왔는데 여기에서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법 앞에 서면 절대로 설 수 없어요. 왜 하필이면 그 궤를, 법궤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십계명을 집어넣고 위에 시은자 보좌로 딱 덮었냐면 그 시은자가 예수님의 피로, 이런 생각하면 돼요. 시은자가 속죄소인데, 그래서 법이 드러나면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그걸 덮어놨단 말이에요. 뚜껑이 하나님 보좌의 보좌. 근데 그게 시은자라고 해서 사람을, 죄를 속하는 속죄소고, 그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5만 70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세메스로 갔던 법궤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20년을 지내죠. 이 사무엘서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번제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얘기가 나와요. 그 8장에는 왕을 요구한 얘기 나옵니다. 이때 나귀를 잃어버렸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서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죠. 그리고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때 사무엘이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그 왕을 섬길 건데 그건 큰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왕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이켜 보세요. 사무엘이 그때 경고를 해요. 그래서 그 경고하는 끝에 비하고 천둥이 치죠. 12장 18절에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왕을 구한 것이 여기 지금 8장에서 왕을 구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13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승리와 사울의 승리, 그런 사울일지라도 아직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버렸다고 하나님이 얘기했다 그래서 바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키지 못할 길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버려두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요나단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블레셋을 쳐서 승리한 이야기와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14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15장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을 치고 나서 하나님께 자기가 마땅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좋은 우양을 남겨놨다가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죄악을 상징하거든요. 죄는 뿌리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죄악을 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선택하면 조금이라도 죄악적인 것을 남겨놓으면 이게 사람을 삼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라고, 다 죽이라고, 다 진멸시키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람 눈에 보기는 저게 좋아 보이거든요. 사람 눈에 보기는 저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사람 눈에 보기는 저게 이익이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으로 나오죠. 사단이 사울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머리에 두통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고 사울의 그 머리 아팠던 것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까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골리앗을 묻었던 장소가 골고다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춤추며 소고치며 막 나와요.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의 그 강한 질투심을 여자들이 몰랐던 거죠. 남자들은요 짱을 먹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밑에 사람을 자기보다 더 올리면 이 질투심을 못 견뎌요. 그런 질투심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누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렸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창으로
던져가지고 벽에다 박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두 번씩 막 피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도망을 갈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 그 아히멜렉인가요? 그 사람들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그때 그 도망할 때 그 골리앗의 칼도 받고 떡도 먹었는데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그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라고 얘기한 바람에 사울이 제사장들을 주변 사람 자기 부하들에게 죽이라 그래요. 글씨가 좀 작은가요? 사울이 자기 그 부장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래요.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사울이 제사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나가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피를 받으면 나는 양을 찔르지만 그 역할을 전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하네요. 여기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희박하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고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이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이면 하나님께 자기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22장은 사울로서는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일라를 구합니다. 이 그일라를 구하는데 이때 그일라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또 와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다 갚을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일라 사람이 나를 사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붙일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 입은 사람이 반드시 은혜를 갚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죠. 옷자락만 벤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다윗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사무엘이 죽어요. 그 다음에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사무엘을 살려준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크게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성경에서 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사울이 무엇을 물어도 답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거 보세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에게서 떠나다 그랬는데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에게서 떠난 그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시글락에서 다윗은 자기의 군대 장관들, 자기를 따르던 그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때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 2장 4절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서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주요점들을 볼 수 있지만 번제와 순종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볼 거는 이거예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정한 얘기예요. 제가 나중에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순종이 누구한테는 제사보다 낫다는 누구한테는 이거 누구한테는 얘기예요.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백성들을 치리를 해야 됐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번제인데 번제는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맞죠.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아주 흥미진진해요. 사무엘이 태어난 과정에서부터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과정까지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도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거기 또 나오는 요나단의 이야기에서도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거기에 클라이맥스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었어요. 클라이막스죠. 돌을 던졌더니 돌이 이마에 박혔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땅에 끊어질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번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결국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승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예수님의 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 사울, 다윗, 요나단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믿음의 장부가 가는 길을 보기도 하였지만 또 아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한 사울 같은 왕의 이야기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